지옥에 실제는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의 마지막 가는 시신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울부짖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길을 통해서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을 터인데 비록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지만은 눈물, 아픔, 근심, 고통, 질병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믿음과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순절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동화책에 보면은 청개구리 어머니의 얘기가 나옵니다. 청개구리 어미가 새끼들에게 말만 하면은 새끼들이 꼭 반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라 하면은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가라 하면은 산으로 갑니다. 어미가 하도 말을 안 들어 속이 상해서 죽을 때에 내가 죽거들랑 제발 강가에 물어달라. 모든 것을 반대로만 하기 때문에 산에 묻히고 싶어서 마지막 어미가 유언 삼아서 그랬는데 자식 개구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마지막 부탁이니 소원대로 해드리자 하여서 강가에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비만 오면은 혹시 물이 넘쳐서 또 내려갈까봐 개골개골 운다는 동화의 얘기입니다. 사람은 보통 평상시에 하는 말보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더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 신성으로 성부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그러나 인성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억조 장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40일이 거의 끝날 즈음에 감람놀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서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갈릴리 500여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에서 물론 부활하신 몸이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일이나 길을 못 찾아 헤매이는 인생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일만큼 최고 귀하고 최대 급선무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요행과 행운 그리고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현실의 고달픔도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서 내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돼지꿈 용꿈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배달부가 전해주는 편지 한 통에 울다가 웃습니다. 매스컴의 뉴스에 마음이 조이고 희비가 엇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이 인류에게 전하여 준 가장 급하고 귀중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안에서 현재 문제, 장래 문제, 모든 미래의 인생의 생사하복과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안정된 그리고 보장된 영생 복락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안담한 내일을 살아가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사형수에게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사업에 부도가 나고 파산당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현실적 구원이요 기쁨의 최고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일보다 더 큰 기적 중에 기적 같이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이것보다 더 위대한 언어는 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부 다 나와 구원과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는 세기의 언어 최고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과거에 또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예수님의 부탁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둘째로 지금 이 세상은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 말고는 달리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로마가 당시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수많은 예술인, 지식인, 철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은 화려한 도시 같았으나 내면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영적인 빈곤 상태에 죽은 유령의 도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빈곤 상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는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기상도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가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문명, 과학,
물질 만능 지수의 영적 지수는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면은 모든 육체적인 삶이 거의 바닥을 헤매게 되고, 가졌으나 가진 것 같지를 아니하고, 성공했으나 성공한 것 같지를 아니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출세하고 뭐를 이룬 것 같으나 뒤돌아서면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미국 대중가요 중에 헬로로 시작해서 굿바이로 마치는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싱겁게 불렀다가 우습게 마치는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가사 중에도 그런 허무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왜 불러 밑도 끝도 없이 왜 불러 지나가는 나를 왜 불러. 또 어떤 가사를 보면은 난 모르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난 모르겠네. 모르면은 처음부터 그냥 말을 하지 말 것이지, 모르는 게 무슨 큰 벼슬이요 자랑입니까? 난 모르겠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빈곤 상태를 탈출하려고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은 마약, 대마초, 춤이나 오락이나 스포츠, 낚시, 등산,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문신을 말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랑 삼아서 말이에요. 그걸 팔 다리에.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쌍문동만 그런지 몰라도 말이에요. 이 젊은 여자아이들이, 학생들이 말이에요. 다리에다가, 손에다가 문신을 해서 다니는, 자랑 삼아 다니는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뭔가 자기를 어필하고 싶은데 대할 상대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몸부림치는 영적인 제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허무한 수수 껍질을 지금 씹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영적인 상태에서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골골마다 무슨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제단을 쌓아놓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또 바울이 빌립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요. 또 어느 곳에 가보니까 안증뱅이 중풍병자가 말이요. 그냥 수두룩하게 앉아있고, 해가 뜨면 해를 보고, 해가 지면은 먼 산을 쳐다보면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의 근본을 망각해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문화가 그 사마리아 성에 칵 찼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문명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람도 있고 경제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험한 귀신, 절망 귀신, 감기 귀신, 속살거리는 귀신, 여러 가지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안증뱅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어쩌다가 겉으로 보면은 화려한 사마리아가 이 지경이 되었는. 옛날에 사마리아는 서울이었습니다. 중심 수도였습니다. 그러던 화려한 사마리아가 완전히 영적으로 폐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그 모든 소식을 사건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멀뚱멀뚱하면 무슨 소리가 하면서 듣더니 빌립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 듣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 들린 허무 귀신, 빨간 귀신, 감기 귀신,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해서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뒤로 나자빠지면서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뚝뚝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6절 7절 말씀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순간적으로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참 평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과거의 물질에서 어떤 권세에서 세상 이치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 말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물질로, 권세로, 지식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전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만인간에 하늘 밑에 땅 위에 예수 이름 말고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탄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복음. 복음 말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해탈을 주장하는 불교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유교도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이렇게 아직까지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파울의 시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 말고는 어떤 종교의 교주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누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됩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원래부터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죄입니다. 자범죄는 원죄의 뿌리에서 다시 솟아나는 이런 자라는 죄, 자범죄,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원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60년 전에 장차 예수가 오는데 그 예수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거로 예수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범죄가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면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두 사람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교주 어느 누구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한탄하고 생로병사의 길을 평범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성으로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로 양성이 있습니다. 신성으로 하나님이요 인성으로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예수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8장 46절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죄 있으면 한번 찾아봐.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들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원수 중에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4절에 받은 돈을 가지고 그대로 성전문을 열고 냈다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미치고 환장했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그는 예수를 무죄,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마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사람을 법정에 보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그 사람을 인하여, 그 사람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인하여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애를 썼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마저 사람을 보내서 남편 빌라도에게 그 옳은 예수에게, 죄 없는 예수에게 당신은 가타부터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6시간 동안이나 고난 고통을 당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랬습니다. 6시간 동안. 그 광경을 백부장, 로마 군인입니다. 보더니 참으로 저 예수는 정령 의인이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는 예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저와 여러분들 억조 장생들을 제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간들의 철천지 소원, 저 영생 천국,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네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은 약속.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파우레시아 내가 다시 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제자 재림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인생의 최고 최대의 목적이라면은 내 가정, 식구, 부모, 형제, 권력의 친척, 이웃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주저하고 무엇을 더 아끼고 무엇을 더 따지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그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해도 평생에 후회 없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